10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열람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와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사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암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으로 존립돼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으로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끝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질 일이죠. 강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두 조각이 나고요. 그리고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자기에게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10지파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통일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르호보암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실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땅에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죄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과 노역에 대한 백성들의 요청을 이 르호보암이 거절했던 그의 우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을 치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 기도하면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명분을 위해서 또 전쟁의 시기, 때로는 전쟁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이 전쟁은 전쟁의 명분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 왕적인 기득권과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전쟁을 막으십니다. 2절에서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4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신에 르호보암은 수비 성들을 지으며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였습니다. 5절에서 12절 내용을 보시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15개의 수비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두고 무기나 양식을 비축하고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자국의 안정을 아는 데 집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의 행적은 그렇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오늘 본문에서 형제간의 전쟁을 치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쟁을 포기하며 돌아간 것은 정말 그가 잘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르호보암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전쟁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겠습니까? 아마도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감정에 따라 욕심을 따라 행동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설령 정쟁에서 이겼다 한다면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돌아섰기에 그나마 두 지파가 속한 남유다만이라도 강성하고 번영하고 견고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계획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한다면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라는 권세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너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그런 특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남과 북이 나뉘어지긴 했지만 함께 협력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이 앞서서 이 북이스라엘을 짝퉁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당과 제단의 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요,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절기도 자신의 임의대로 바꾸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했던 자들이 여로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떠나고 남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게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다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그러한 꼬리표가 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몇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사역과 설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입고 주님 주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영식 성도님
대장암 수술 후에 이제 회복 중이지만 폐에 물이 차고 또 기력도 좀 약해지고 좀 힘들어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또 시험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특히 이번 주는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임재 영광 가득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또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